찬양대가 아멘을 잘하네요, 그죠? 그래도 왜 설교할 때는 아멘 안 해? 설교할 때도 그렇게 아멘 하셔야지. 나는 원래 못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좀 언어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쓰세요 하고. 남은 휴식 기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미갈의 창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성경 본문에 나오는 부분을 따서 제목을 잡는데 오늘은 좀 고상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제목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문학 전집을 이야기하는 것도 같고 또 관심이 많은 그런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미갈의 창, 미갈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미갈의 창이라고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좀 어려운 말이니까 어떤 처지인지 잘 기억이 안 날 것입니다. 다윗은 어쨌든 안수를 3번 받고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와 예언자와 왕 3가지 다 안수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제사장으로서 하자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에봇이란 무엇이냐?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좋아서 춤을 추는데 에봇이 에봇을 입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제사장은 이런 복장입니다. 대체적으로 머리에는 흰 모자를 썼네요. 관이라고 그러고 관 밑에 이렇게 띠 같은 데는 그것은 금패라고 금패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염이 많이 나 있고 어깨에 이렇게 걸쳐 있는 멜빵 같은 것은 역시 그것은 견대라고 합니다. 견대.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사각형으로 12개의 사각형이 붙어 있는데 보석입니다. 그 보석이 아주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황보석, 녹보석, 청보석 하는 보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한 그런 보석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보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다 보석이에요. 제사장의 가슴에 달고 있는 보석입니다. 그만큼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석은 흉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니까 소매에 흰옷이 있고 발이 있는데 흰옷이 원피스 같이 통짜로 쭉 내려져 있는데 그것은 속옷입니다. 그리고 띠가 있고 허리에 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앞치마 같은 에플론 같은 가리고 있는 부분이 그것이 에봇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청색으로 된 치마는 겉옷이라고 그러고 속에 입은 흰 옷은 그것은 속옷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청색 겉옷 끝에는 방울이 달려있는데 금방울이 초롱초롱 달려있어요. 그래서 금방울이 소리가 나고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대체적으로 현대의 금액으로 제작하면 약 50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500억이. 그렇게 엄청난 이 제사장의 그 모습입니다. 자, 이런 제사장의 옷을 입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좋아서 춤을 췄는데 에봇이 벗겨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춤을 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래서 다윗이 춤을 춘 모습을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대체적으로 춤이 두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춤은 거의 다 보이는 상태입니다. 밑에만 살짝 가렸으니까 춤을 추는 게 아마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췄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오도방정 춤이다. 제가 그렇게 한번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이렇게 춤을 췄을까? 이것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죠? 그렇게 췄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에봇이 벗겨졌는데 여기는 에봇이 아니라 속옷까지 다 벗겨졌잖아요. 그래서 이 춤은 아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다시 뒤져보니까 좌측에 있는 춤 좀 고상하잖아요. 왕이 추는 춤 좀 약간 품위가 있잖아요. 어쨌든 자기를 다 노출하지 아니하고 즐겁게 춤을 추는 모습이 왼쪽의 그림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춤을 추는데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너무 생뚱맞고 또 이것은 합당하지 않는 오도방정의 춤이다.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춤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유흥이나 또는 어떤 그 흥을 돋구는 그런 면으로 우리가 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춤이라는 것은 제사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춤으로 제사법이기도 하고 또 공동체가 서로 교제할 때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강강술래 한다든지 다 공동체의 서로가 화합과 공동체가 하나 된 것을 다져가는 그런 것이 춤이다. 저도 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춤은 날라리들이 추는 거다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춤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15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뭐 했다? 업신여겼다. 미갈은 누굽니까? 사울 왕의 딸입니다. 공주죠, 공주. 근데 다윗하고 연을 맺어서 다윗의 아내가 돼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왕후가 된 거죠. 그래서 왕후가 돼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자 얼마나 좋았는지 그냥 춤을 추고 난리가 났는데 왕후는 집에 처박혀 앉아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만 바라보고 있다. 창으로 내다보다가 그 춤을 추는 것이 합당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뭐 했다?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는 말은 무시했다는 말이죠. 채신머리 없게. 저게 뭐야? 경멸했다. 그리고 방탕하고 염치가 없지. 왕이 저게 뭐야? 왕으로서도 품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랑으로서도 보기가 민망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윗을 몹시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내는 이렇게 업신여기다가 미갈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죠. 그 저주가 뭐냐면 자녀가 없는, 물론 자녀가 없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거 말씀하고 결부시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미갈에게는 자녀가 없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창문으로 구경만 했던 미갈, 그리고 다윗의 한 모습을 보고 비난했던 미갈, 그래서 그것을 상징해서 미갈의 창이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 창이라고 하는 것은 창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창문, 상징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볼 수 있듯이 창은 사람이나 세상이나 어떤 경치나 자연 환경을 바라보는 어떤 틀,
바라보는 틀을 이야기하는 거죠. 혹은 생각의 틀, 사고의 틀, 우리가 인식하는 틀, 인식의 틀,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창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보통 바가지 긁은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작정하고 바가지 긁은 것 같습니다. 왕이고 뭐고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어떻게 춤을 추고 노출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속을 보이는 그런 일을 하느냐 하고 핀잔을 많이 주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사실 왕으로서 체면을 차리고 또 품위를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 여기에 가만히 말씀을 보면은 역시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것이지 내가 여인들 앞에 유흥과 어떤 그 흥을 돋구기 위해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 자,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나라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왕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자 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자, 내가 이렇게 춤을 춰도 거기에 일하는 하녀들이 흥을 돋구고 어떤 유혹을 받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계집종에게까지도 높임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어떤 몸을 이렇게 노출해서 어떤 흥을 돋구는 그런 춤이 아니라 계집종들도 여기 하인들도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 마음에 삐뚤어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다 그렇게 춤을 보면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오로지 누구만 이해하지 못했느냐? 그의 아내가 된 왕비가 된 미갈만큼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미갈은 창을 통해서 춤을 추다가 벗겨진 옷 사이로 다윗 왕의 속살은 보았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의 속살은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의 속살, 또 다윗의 마음의 중심, 다윗이 보는 영적인 안목은 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미갈의 창을 생각하면서 미갈의 창은 도대체 어떤 창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창이라면 창문, 틀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리 말해서 어떤 생각의 틀, 사고의 틀, 자기가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그 여지를 우리가 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마다 동일한 환경이지만은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컵에 물이 담겨 있어도 어떤 사람은 빈 부분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이 차 있는 부분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사울이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 오늘 동일하게 이 사건을 두고 미갈은 자기만의 창문,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이해했다. 그래서 그 틀에 맞춰서 옳다, 그렇다,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점은 없습니까? 어쩌면 사고의 틀이 자신의 이 사고의 틀에 박혀서 그 사고의 틀에 제한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좋다 나쁘다 결정을 짓는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사고의 틀이 얼마나 좁은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지금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어떤 처지냐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왕이 된 지 40년 치세 동안 20년간이나 7년간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13년간은 이 왕궁을 짓는 일을 전적으로 다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전에는 성막이었기 때문에 텐트, 이동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이동용으로 이리저리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건물로 정식으로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데 7년 걸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이즈를 계산해 보니까 길이가 27m, 넓이가 9m, 높이가 13m.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처음으로 지어졌다는 것에 여기에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고 그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대체적으로 오늘날의 금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3조 원 정도 드는 아주 엄청난 금액이 들었다. 또 동원된 인원도 20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돼서 성전을 지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다시 솔로몬은 왕궁을 짓게 됩니다. 이 왕궁은 다윗의 왕궁입니다. 이 왕궁의 사이즈가 보니까 성전의 꼽이에요. 52m 길이가, 폭이 26m, 높이가 15m, 그리고 모든 기간도 13년, 7년에서 13년이니까 2배가량이 되고, 그래서 이런 건축을 지었다. 다윗의 왕궁을 크게 짓고 이 왕궁의 용도가 어떻게 쓰여졌을까? 그래서 용도가 분명하지 않는데 재판을 위한 법원인가? 아니면은 무기고를 넣어두는 무기고인가? 아니면은 다윗이 여름에 쉬러 가는 별장인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용되기도 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공사의 약 2배, 13년 금액적으로나 인원이나 말할 것 없이 여기 많이 걸렸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왕궁을 레바논의 숲의 궁이다. 레바논의 숲의 궁이다. 이렇게까지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전 건축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도대체 어떤 나무일까? 오늘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무가 길쭉하고 우리가 메타세콰이어 나무라고 하죠.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우리 교회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나무가 나왕입니다. 나왕. 옛날 이름 메타세콰이어가 나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무 중에 메타세콰이어가 있고 편백나무가 있고 삼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레바논의 백향목은 소나무과의 삼나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삼나무는 메타세콰이어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메타세콰이어는 껍질이 거친 데 반해서 삼나무는 그 껍질이 이렇게 결이 쭉쭉 세로로 나 있고 결이 훨씬 깨끗해요.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나무나 편백나무나
이렇게 혼돈해서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런 나무입니다. 네바론에는 이런 나무가 많은지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데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의 왕이 끊임없이 공급을 했다. 많이 공급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나무를 공급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20년간이나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전적으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의 치세에 어딘가 모르게 구멍이 난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정치를 하지만은 한쪽에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한쪽은 또 구멍이 날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에 그런데 다윗이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전혀 나라에 빈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공사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공사가 끝났고 또는 그 공사 기간에 안으로는 나라의 살림이 더 안정이 됐고 또 국가의 세금도 훨씬 더 늘어났고 더 나가서 이 군사력은 다져져서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넓히면 넓혔지 줄어든 적이 없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일을 무척 기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지금 다 짓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다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십니다. 두 번 만나 주시는데 열왕기상 9장에 기브온에서 한번 만나고 또 한 번은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지금 솔로몬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순종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여호와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지키고 순종하라. 무슨 말입니까? 성전도 좋고 성전 짓는 데도 잘했다마는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전보다 나를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를 경외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한다.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을 더 귀히 여겼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고 다른 길로 가거나 다른 신들을 섬겨서 우상을 숭배한다면은 아무리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후손뿐만 아니라 솔로몬까지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지켜서 그야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솔로몬에게 경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의 문제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한 것처럼 말씀을 볼 때 솔로몬이나 우리에게나 피차일반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오랜 동안 해서 잘 익숙하고 설교도 그냥 준비 안 해도 탁탁탁탁 설교할 수 있고 뭐 어쨌든 잘할지 모르지만은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기능적으로 잘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늘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긴장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솔로몬은 최고의 업적, 최고의 성공, 솔로몬이 왕이 된 지 24년 만에 바로 성전과 왕궁을
마치고 그리고 이웃나라 모든 공사에 협조했던 두로와 그 왕 히람이라고 하는 자를 감사장을 상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과 또 인부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든 공사 자재 사람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무사히 잘 끝나도록 히람이 도와주었다. 그래서 히람에게 감사의 선물을 합니다. 감사의 선물은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갈릴리 땅 근처에 도시 20개를 히람에게 줍니다. 도시 20개. 자, 도시 20개를 히람에게 줍니다. 히람이 그 도시를 받자 가불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이다. 형편없다. 그것도 땅이라고 아마 그렇게 핀잔을 좀 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지도가 있고 위에 노란 부분은 레바논입니다. 그리고 연두색 부분은 이건 이스라엘 땅인데 가운데 진한 부분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북쪽으로 두로, 하솔 이런 곳이 있는데 이곳에 벳세다 이런 땅인데 여기 땅을 도시 20개를 히람에게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지역은 원래가 단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은 조상이 누구예요? 조상. 모르시는가 봐. 단군이잖아요. 단군의 설화가 있잖아요. 환단고기라는 역사책을 보면은 그 단군이 단지파이라고 봐요. 대체적으로 단지파. 그래서 우리 단지파가 통으로 이동해서 없어졌어요. 그 단지파가 오늘날 중국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온 우리 한국 민족의 단지파가 가깝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단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세 지파가 거주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 지방입니다. 자, 여기에 이방인도 많이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이에요. 특별히 줬어요. 구약에도 여기에 말씀을 민수기와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귀한 땅인지.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부동산 땅을 매매할 때는 희년의 기간이 얼마 남았느냐,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왜냐하면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단지 50년에 몇 년 남았느냐에 따라서 몇 년 동안 임대해서 쓰고 50년 되면 돌려주어야 해요. 못 돌려주면 고엘 제도라고 그러는데 친척들이 돈을 모아서 그 땅을 사서 돌려주어야 돼요. 원주인에게로.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판매가 안 되는 땅이에요. 매매가 안 되는 땅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 있느냐? 이스라엘 땅은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는 어떤 지역입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분이 이제 이 공생애를 33년 사시다 가셨는데 30년 동안 성장하시고 자라나시다가 3년 동안은 공생애를 사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거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공생애를 사시는데 주로 어디에서 공생애를 사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의 수도니까, 정치의 1번지니까. 그런데 아니올시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사시지 않고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사역을 주로 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인 것을 보여주는 거고,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말씀이 선포될
천국의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그런데 여기에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 너무 경솔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너무 경솔하게 살았습니다. 그저 히람이나 솔로몬이나 이방 사람이죠. 히람은요. 별로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히람하고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이방 사람과 동일하게 부동산의 가치를 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 경제적인 가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가치, 뭐 이런 부분에 솔로몬은 땅을 알고 히람에게 그냥 상급으로 적당히 주고 끝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솔로몬에는 크게 실수한 겁니다. 열왕기상 10장으로 넘어가면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솔로몬이 지혜를 많이 얻어서 너무너무 이웃나라에 소문나기를 기가 막히는 바로 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사절단을 이끌고 선물을 많이 가지고 솔로몬 왕의 질문도 하고 답을 듣는데 기가 막혀요.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지혜스러운 말을 탁탁 대답하는데 감동이 돼서, 이 스바 여왕이 감동이 돼서 솔로몬에게 폭 빠졌어요. 그래서 선물을 주고 그야말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혜도 대단하고, 당신의 종들도, 하솔들도 대단하고, 노예들도 대단하고, 여기 사는 노예들까지도, 어쩌면 식솔들까지도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리고 이 솔로몬은 스바 여왕에게 창고문까지 열어줍니다. 무기고를까지 열어줘서, 보십시오, 우리의 무기입니다. 무기는 함부로 노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기까지 열어줍니다. 스바 여왕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송축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이방 여자가 이방 왕인데,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인데 뭐가 답답해서 자기네 나라에 신도 있는데 굳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또 이 금은보와 그냥 이 보분을 또 이 솔로몬 앞에 내려놓고 이런 일을 했을까? 참으로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무리 본문을 뒤지고 또 뒤지고 또 읽어봐도 솔로몬의 입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정말 징그럽게 말 안 해요. 내가 천국 가면 꼭 따져보려고 그래. 우리 교회 대표자 이름으로 어쩌면 당신은 스바 여왕에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방인도 찬양하는데, 안 믿는 사람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지혜까지 주셨다면요, 근데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고 싹 닦아먹고 있는가? 근데 좀 따져보려고 그래요. 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문제는 성전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될 때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 솔로몬은 벌써 2번이나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1867년 미국과 러시아가 엄청난 부동산 거래를,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련의 땅 알래스카를 미국에게 팔게 됩니다. 1850년 흑해 지역의 주도권을 두고 유럽 국가들이 소위 크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러시아는 스스로 영국이나 프랑스에 뒤진다고 여겨서 어쨌든 서구화를 추진했고, 더 나아가서 계속되는 전쟁으로 국군은 점점 바닥이 나자 그야말로 빛을 갖기 위해서
방법이 어디 있느냐 하고 방법을 찾으니까 알래스카, 쓸모도 없는 땅, 그저 돌고래 잡아 이 항구를 쓰는 버려진 땅, 아무 쓸모없는 땅, 이 땅을 팔아서 재정을 보충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스위드라는 사람과 또 여기에 미국의 존슨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이 땅을 매입 전략을 짭니다. 자, 이렇게 매입 전략을 짜서 1867년 3월 29일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삽니다. 매입 가격이 720만 달러. 얼마인지 잘 모르죠? 달러로 계산하면 에이크당, 에이크 사이즈가 평보다 적나요? 2센트. 한 에이크에 2센트. 그래도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 단위로 계산하면 1200평당 단돈 2원에 샀다는 거예요. 20원이 아니에요. 2000원이 아닙니다. 그때 제가 사러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1200평이 우리는 교회 땅이 380평 갖고 이것도 크다고 지금 가만히 있는데 1200평의 땅을 단돈 2원,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서 2원에 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을 살 때에 앤드류 존슨 대통령과 스위드 이 두 사람이 땅을 사는데 미국 사람들도 이 땅을 왜 사냐고, 그래서 아예 두루누워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어떤 고속도로를 냈는데 두루누워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요. 자, 근데 여기에 두루누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땅을 사고 나자 1930년대 미국의 공황장애 뒤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알래스카의 금광이 발견됩니다. 석유가 납니다. 벌프가 납니다. 바다표범, 담비, 밍크, 모피산업 활성하게 이루어져서 미국 경제가 확 바뀌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다 바뀐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눈이 열려있는 사람과 닫혀있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눈이 닫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안목이 없고 비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미국의 사람들 이 땅을 사고 나자 링컨 대통령과 함께 스위드 장관을 비난하면서 조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천하에 이 땅을 사고 별장, 두 사람의 별장이나 하려고 샀느냐가 비난을 했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죠. 안목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영적 안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안목이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우리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눈은 바로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눈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어떤 사고력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시각이 그야말로 눈이 어두워진 시각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도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뭔가 가치관을 볼 수 없는 바로 이런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는 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눈을,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는 또 하나의 영적인 눈을, 영적인 판단을, 신령한 눈, 말씀의 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가진 털과 우리에게 가진 창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 우리가 요청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